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심차게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인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요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응?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3대 요소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은 이 땅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 국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권은 뭐냐? 주권은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린다 이겁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 대언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출애굽은 뭡니까? 그 바로에서 포로가 된 그들을 뭡니까? 구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마귀로부터 묶여 있는 거, 질병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크고 적은 모든 환경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주제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누가 드리냐? 하나님을 경배를 누가 하느냐? 보면 십계명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절기를 지켜라. 오늘 이 세상 일 바쁘고 여러분 해야 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누가 드리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한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네가 꼭 기억하라. 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판팔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신앙에 여러분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경히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신명기 11장 27절에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채워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구속하시려고 할 때는 뭘 사용하시냐?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자 보세요. 성경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럴 때 아니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여러분 사업의 쓴물, 직장의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전에는 니네들이 방법으로 살고 네가 이 수단으로 살았지만은 뭐냐? 쓴물로 단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들을 따를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할 때 애굽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주제가 뭐예요? 불순종을 했더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복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이게 출애굽의 여러분 큰 주제고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도 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죠.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있는 거지.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수단을 쓰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무슨 실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전에 실패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만나면 원망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미혹돼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그러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막가파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뭡니까? 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할 때 안 될 때는 나를 다지고 안 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때 빼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찬 거죠. 때가 차서 목욕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이죠. 이게 뭐냐? 때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때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주전 18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무대 전면에 나타나는 고통과 번영의 사이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여러분 연출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운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은 없죠. 신앙이 침체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들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산 꼭대기만 막 날마다 올라가 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가는 인생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믿습니까? 내려갈 때는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여러분 바닥 다지기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이후에는 고난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애굽에 살고 되었는지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뭡니까? 나라의 창건 얘기고 여러분 이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살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그 전에 카나다라든지 또는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대사관이 발 디딜 팀이 없었다는 거죠. 다 살기 힘드니까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속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7천만 명이 시작하지 않고 70만 명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여러분 70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데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내여자, 노인, 여러분 또는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여러분 좋게 200만 명이 여러분 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숨겨두어서 번영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 예언을 먼저 주신 건 뭐냐?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박국 2장 2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온다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든지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영의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 시대에 남은 자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육적 선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냥 됐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 이거야. 토부 여러분 그릇을 만들더라도 쓸 목적이 있어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고효율 저비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놈들은 여러분 건들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이 온다. 여러분 때로는 저항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 마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게 여러분 아주 길을 쓰고 막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야곱의 그러면 닉네임이 뭐예요? 야곱의 이 닉네임은 사기꾼, 약탈자, 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약탈자요, 강다워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5장 여러분 이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자는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육이 먼저 앞장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를 여러분 장자권을 얻으려고 속여서 여러분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형 에서에게 여러분 장자권을 탈취하려고요 팥죽 한 그릇에 사기쳐서 여러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집안이 살벌해지고 살기가 도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 권면을 내서 여러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야 이제 큰일 났더니 이 형제 중에서 살인 나겠다. 그러니 잠시 잠깐 이 피해 있거라. 라반의 집에 피해 있거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잠시 잠깐 여러분 머물르라고 한 곳이 여러분 20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기당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9번씩이나 여러분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 선수입니다. 사기치는 선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더 센 자를 붙이는 거예요. 야곱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이 라헬 암양이야. 암양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그래서 내게 달라. 그럴 때 야 고륙 친척인데 딴 사람도 주는데 이 집안 내게 못 줄 게 뭐 있겠냐. 그 대신 7년간 봉사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런데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요. 들쏘가. 거기서부터 벌써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당하면서 야곱이 뭘 느껴요? 아, 형들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가운데 참 이 야곱이 사기도 당하고 사기쳐서 여러분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금이 환양을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처척과 자식들과 우양과 노비를 이끌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급보여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예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우양과 처첩과 자식들을 말이죠. 여러분 세 대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야복강가를 다 지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홀로 있을 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 발을 걷어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기도의 승리래.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내 인생 여정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다린다든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다린다든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야곱이가 최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내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아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가끔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둘째가 지금 해병대에 있는데 중대장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셔요. 그게 어린 게 옛날에 이 기저귀 찰 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얼마나 씨름을 하면 확 내가 젖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 씨름을 하는데 제가 심 좀 조금 좀 써줘요. 심 좀 써주니까 이 애가 이기려고 용을 쓰더라고. 하면서 이기려고 용을 써. 그러면서 땀을 흘리더라고. 이기려고 이게 안 넘어가네. 하면서 그 용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방구를 뿡뿡 그더라고. 얘가 완전히 용을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똥을 싸게 생겼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확 넘어졌더니 씩씩거리더라고 이게. 이제서야 넘어갔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으라, 구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으면 15층에 여러분 창고 속에서 날 찾아봐 라고 꼭꼭 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한 때가 되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지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그러나 이 야곱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형이 이 문제를 쫙 만나고 위기를 만난단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인 고난, 사업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야곱이 개나리 복짐 싸들고 말이죠. 형 에서의 여러분 이 참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어디를 지나칩니까? 여러분, 이 스루 광야를 지나요. 루스 광야, 스루 광야라고 그래. 그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고독한지. 여러분, 이 최초의 노숙자가 됩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개나리 목짐 여러분 풀르고, 여러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돌멩이를 벽에 담고 모래를 이 침대에 담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를 닥칠 때마다 여러분 자기의 수단을 쓰는 거고 약속은 그냥 잃어버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기가 세 떼를 나눠 가지고 말이죠. 한 떼, 두 떼, 여러분 세 떼를 다 해가지고 지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쳤다. 이게 환도뼈가 뭡니까? 히프 조인트 뼈예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히프 조인트 뼈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시면 다 있습니다. 가장 강한 뼈예요. 이거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거 여러분 늘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물질이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 수단이나 내 방법이라든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러뜨리는 겁니다. 환도가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이 왼수가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얼굴을 어긋맞히고 도리어 여러분 재물이고 여러분 생명이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3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32장이면 3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짐승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여러분 저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BMW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 잘 사는 거 저는 여러분 아비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증거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이 컵이 있어요. 물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물을 넣으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그릇에 말이죠. 여러분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니까 들어가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틀린 겁니까? 순서예요, 순서. 오늘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거와 나중할 게 뭐냐 이거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바쁜 일 먼저 하면 48시간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해 놓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 띄워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생명이 있고 나서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창세기 34장으로 가죠. 34장이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겜 이 마을을 마시 갔다가 구경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여러분 못쓸 짓을 당합니다. 야,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시몬과 레이가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못쓸 짓을 당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이 시몬과 형제가 얼마나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하고 사돈 맺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정네들을 모두 말이죠, 할례를 시켜놓고 다 살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은금 패물을 다 강도짓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세겜의 연합 족속들을 통해서 세상에 쫓기는 인생이 된 겁니다. 도망자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아이고 자식이 웬수야.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이혼합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영안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팔자 못 고친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가 구자가 돼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부부하고도 무슨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힘들면 여러분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저쪽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와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위기를 만나고 모든 걸 잃게 되고 말이죠. 고난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너희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 제단 이 베델을 기억하라 이거야. 여러분, 그럴 때 이 야곱이 이걸 기억을 하고 뭐예요?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 우상들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 뭡니까? 이 가정 수호신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거, 돈이면 다 된다 그러고 명예, 세상 거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 결단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폐물들을 은금들을 다 여러분 내어놓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안에 딱 묻어버리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추격하던 이 원수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들고 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 여러분 제단을 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이 고통을 받죠. 그러나 이 고통은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요셉의 고난은 산을 넘어서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거나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 좌절, 낙심 여러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보디갈의 가정의 노예로 갔든지 여러분 또는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냥 뛰어넘어요. 왜요? 하나님이 넘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 담을 뛰어넘었도다. 샘 곁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여러분 넓어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지경이 사업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요셉이 많은 고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앞에 무릎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양식 얻으러 왔던 형님들에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불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가 온 거지요. 그런데 요셉이 했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뭐래요? 당신이 이곳에 나를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내 민족을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됐을 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이 자손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여러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번영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남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잘 사는 이유가 있고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26장 1절 2절에 까닭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실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점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고통과 번영이 그냥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번영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절망, 낙심,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역전하게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도 뜻이 있습니다. 너희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요새 개인을 번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자기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70인을 어디다가 인도를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보면은 고센 땅이야. 고센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자궁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70명이 외환 위기 겪고 환란을 겪는다면 살아남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자궁 속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이가 자궁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엄마는 피죽을 먹어도 아이를 위해서 뼈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뺏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70인 가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번성합니다. 번성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근 200만 명이 가까이 됐을 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조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식속수 족속은, 식속수 왕조군요, 여러분 요셉과 여러분 이 유대민족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니까 뭡니까?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알질 못해, 왕조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이 왕조가 딱 생겨가지고 이 타민족이 보니까 날마다 번성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먹히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노예로 여러분 가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만 명이 여러분 이 되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으셔요. 여러분, 결국은 사단의 핍박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마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니, 종살이 했어요. 그동안은 핍박받고 말이죠. 여러분, 일해도 노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딱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구하는 대로 다 줬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고통을 주는 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하면서 막갑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등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사단이 주죠.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거든지 사의를 하려면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저항이 와요. 여러분, 예배 습관이 안 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벌써 저항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던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려고 그러보세요. 여러분 저항이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 늘 보면 자연은 진공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늘 보면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단이 주는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사단의 많은 유혹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린이를 멸하려고 하는 여러분 헤롯의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여요.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에스더 시대에도 하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육적인 이 저항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는 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니아도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산발락, 게솜, 여러분 도비아와 같은 이 악한 이 마귀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 모든 으렁거리는 거는 여러분 다 이빨 빠지는 호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현상에서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은 유익이 뭐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 받고 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거야. 여러분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갖다가 주는 유익이란 말이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면 고난이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강대국에 참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자궁고 같은 얼마나 보호를 받습니까? 그리고 번성하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번식하고 날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이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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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것 같죠. 도리어 그럴 것 같은데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자하게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막상 닥치면 안 그래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맛보기 전까지는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여러분 이 육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럴 때 고난이 오자, 고통이 오자 어디를 생각해요? 시온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이제 올 게 왔구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고난이 올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된 게 언제가 때가 된 겁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된 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가 된 게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400년 때가 된 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때가 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게 때가 된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게 때가 된 거고 말이죠. 이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님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승리의 대열 응답 받아놓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은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육은요 마음을 절대로 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적인 행동은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육이 행했던 일들을 영원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육을 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로 옮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입니다. 내 경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건에도 아니 여리고성,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뭐를 가르쳐줘요? 이 적은 거?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내 방법대로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뭡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게 경험으로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오는 겁니다. 경험으로 오는 거고 테크닉으로 오는 겁니다. 된 거 같은데 여러분 철저하게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참 보니까 이스라엘에 물 문제가 두 번 생겨요. 물 문제가. 이 물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데 뭐냐?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땅땅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200만 인구가 여러분 빨래하고 목욕하고 먹을 물이 여러분 풍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40년 후에 민수기에 또 한 번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테크닉으로 하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그전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땅땅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세가 무슨 혈기가 많아서 가나안 못 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 교단은 어떻고 여러분 유명한 누가 어떤 종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낸 종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난 얘기로 출애굽기 1장에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질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때가 된 거고 하나님이 출애굽 볼 때가 된 거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 순종하고 결단하겠나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노력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있었어요. 엠마오는 뭐냐? 서쪽에 해 지는 쪽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해 뜨는 곳이에요. 동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개혁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죠. 이게 100%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넘어져도 인정을 하라 이거야. 아시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위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사이를 경험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합시다.